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개역 성경 먼저 읽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로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종교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 영광이란 단어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영광이란 단어를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그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밑에 내려가서 봅시다. 7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 그 육체의 그 죽음의 섬김이 그 돌들에 새겨진 편지들 안에 그 영광이 원이 된다. 이거 아직 알겠죠?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진짜 육체가 죽었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육체의 그 죽음을 섬기는 육체를 따르는 자기 중심이 죽은 것이에요. 자기 중심을 죽이고 하나님 뜻으로 산 그 삶을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게 편지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다보게 되지 못했다. 모세 얼굴을 못 봤죠. 얼굴로 모세의 그 얼굴을, 그 자신의 그 얼굴의 그 영광 때문에 그 온전히 쓸모없게 되어 있는 것을 육체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 곧 성령이 자리한 성령이 그 육체를 사용하도록 자기 육체를 내어준 사람입니다. 요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시중을 두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뜻의 시중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뜻이에요. 의미 같아요. 사람은 그 얼굴로 모세의 얼굴의 그 영광이 두려워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 그 자신의 그 영광의 얼굴은 완전히 쓸모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인간의 육체적 시각 안에서 드러난 모세의 모습은 그 역사 안에서는 사용되었지만 그 역사가 지난 시대에는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향한 그 역사입니다. 행한이나 향한 그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그 역사 안에, 모세가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세상에 드러난 그 역사 안에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여 여전히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이요. 이러므로 성도의 그 육체를 따라 정욕의 자기중심을 죽이는 섬김은 율법의 안내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안내하는 거지. 율법이 뭘 안내해요? 삶이죠, 삶. 율법, 그러면 여러분 삶이에요, 삶. 이러므로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죽은 후 그 율법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은 뭐예요? 이는 성령이 먼저죠, 율법보다.
요거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보다 성령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율법 나중에 의문이라고 하는요. 그 율법보다 하나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 뜻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잖아요. 요 삼일체라 그러잖아요. 8절 어떻게 했느냐 그 영의 그 섬김이 더욱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구약 성경을 통해 확인한 영광은 모세를 통해 드러난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전달하는 의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여전히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가 전달돼요. 이 성경을 역사적으로 또는 과학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기록된 사실의 역사 안에 하나님 뜻은 기록된 사실의 역사 안에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여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가 여전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영광의 상태에 있습니다. 9절요. 너희에게는 그 영광스럽다고 하는 섬김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더 큰 이 섬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이다. 성령을 따르는 섬김이니까 그냥 하나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해하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이 그 마음의 주가 되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삶의 섬김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의 그 삶은 섬김으로 드러나요. 이 섬김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섬김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섬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에 드러내도록 인도하는 것이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이 같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이 영광스럽지 않다. 그 특별한 것 안에서 이 영광스러움이 초월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그 마음에 이해하고 듣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의 주가 되어 그 육체를 사용하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성령 안에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동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인간에게 속한 상식과 생각과 질서를 벗어납니다. 초월합니다. 벗어난다면 초월한다 그래야죠. 초월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편지이며 하나님의 수용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수종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이 같기 때문에 그 영광스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는 더욱 큰 영광 안에 거한다. 이러므로 사람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드러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실제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썼지만 지금 앞에 복잡하게 많이 설명을 했으니까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해도
뭔지는 여러분 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1절에서 11절까지 정리를 하면은요, 이 내용이 뭔 내용이냐. 율법은 육체를 죽이나 성도가 되면 무용하다. 율법은 육체를 죽이나 성도가 되면 무용하다. 생명으로 살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